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이유는 우린 수많은 문제와 유혹 앞에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는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에는 유혹에 빠져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장성하여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인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통하여 블레셋을 진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삼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을 공격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에 내려가 아내의 동네 사람들에게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맞추면 속옷과 겉옷을 30벌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자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동네 사람들은 답을 알아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 아내의 도움으로 그 문제를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이웃의 블레셋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속옷과 겉옷을 벗겨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진멸하자 블레셋은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요구하기를 삼손을 넘겨주면 유다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군인들이 삼손에게 와서 자기들의 손에 잡혀 블레셋 군대에게 넘기겠다는 것이지요. 삼손은 자신의 민족의 손에 사로잡혀 결박당하고 블레셋에게 넘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자고 블레셋을 공격하고 자신들을 도와준 삼손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준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삼손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결박되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삼손을 잡게 되었다고 소리를 지르며 삼손을 죽이려고 달려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삼손에게 임한 것입니다. 삼손을 묶었던 밧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삼손을 묶고 있던 결박이 풀어져 나가게 한 것이지요. 삼손의 몸을 묶고 있던 밧줄이 끊어지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는 모든 결박이 끊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상한 마음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의 결박이 풀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다가올 때 주변에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곁에 나귀의 턱뼈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턱뼈를 붙들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턱뼈의 산이라는 뜻이지요. 나귀 턱뼈 하나로 죽은 사람이 산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자리에서 1000명을 나귀의 턱뼈로 죽이고 나니 삼손은 심히 목이 말랐습니다. 그때 삼손은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간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한 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곳의 이름이 에낙고레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목말라 부르짖을 때 우리의 생수의 샘이 되시고 생수의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에낙고레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십시다.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